주님의 말씀에 기대합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외가 쪽에 제가 4대째 크리스찬입니다. 4대째.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태어나니까 뭐 크리스찬 홈이었고 믿는 가정이었고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교회를 갔어요. 뭐 요즘 뭐 애들 뭐 바쁘면은 주일도 쉬고 빠지고 이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 1960년대는 땀을 열을 펄펄 끓으면서도 당연히 죽어도 교회를 가야 되는 필사의 진짜 그런 믿음에 뭐 대한민국이 너무 힘들 때니까 어쨌든 교회 가서 연필도 받고 노트도 받고 살 길은 오직 교회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이제 살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제가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해줘요. 뭐 그 당시에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 믿음 아주 좋은 거, 그리고 착하면 믿음 좋아. 이제 이런 기준으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얘 참 착하다, 믿음 좋다 이러면 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겸손하게까지 해. 이렇게 칭찬을 하는 믿음이라는 기준이 그렇게 이제 우리는 자랐죠.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알았어요. 나는 믿음이 없고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지금 나는 만약에 이때 죽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니면서도 당연히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저는 어디에서 나오는 믿음인지는 몰라도 저 안에서는 칭찬을 받으면서 믿음 좋다, 교회를 당연히 다니니까 구원받았, 당연히 그렇게 배웠으면서도 제 안에는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33살 때 하나님이 드디어 한국에 놔뒀다가 이제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일본으로 막 그냥 억지로 저를 신랑 남편 이제 사업 때문에 끌고 왔지만 제가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신의 한 수. 진짜 그때는 죽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한테 그렇게 인도하기 시작했구나. 일본에 그때 오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있고 유튜버가 있고 게이따이가 있어서 올리면은 금방 미국에도 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1980년 그 시대에 일본에 오니까 한국 사람은 여행 자유화도 되지도 않은 시대였거든요. 한국 사람도 없고. 그러니 이 광야 같은 일본 땅에서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을 저한테 딱 붙여주신 거예요. 교회를 가야, 기도를 해야 산다. 이제 이래가지고 저를 만나게 하시고 저는 한국에 다닐 때는 기도는 힘들면 기도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일본에 와서 드디어 이 광야 같은 데서 제가 기도 자리를 이제 억지로 이제 끌려서도 가고 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주님을 찾기 시작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참 많이 울었어요. 교회 금요일날 예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모하는 사람이 몇 명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그런 자리에 가서 얼마나 제가 답답한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실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실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저를 만나주세요. 저는 울면서 기도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손수건을 가지고 울다가 손수건으로 이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타올을 가지고 울고 그냥 울고 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방언도 받고 살아계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나니까요, 믿음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믿음,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와, 이게 진짜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심령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떠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떠여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힘든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참 힘들 경우를 당할 때도 있고, 정말 경우에 원하지는 않지만 인생의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것은 다 이 땅에서 끝날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사기를 당해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끝나는 일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제가 거듭나는 그걸 한번 거듭나는 것을 제가 이제 또 제 인생에 있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이를 들면 들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믿음 정말 대충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사기를 당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끝날 일이지만, 만약에 믿음이 잘못됐다면, 믿음은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기를 당해도 이런 사기를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왜 제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왔다는 것이죠. 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결국 올라오면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말씀이 결국은 그걸로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되는데, 제 안에 2주 전부터 정말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한테 제가 참 힘든 일이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저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느끼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있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은 저는 목회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생각한 믿음대로 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편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같은 말씀을 성경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여러분,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 이건 전부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냥 내 감정에 취해서, 내 생각에서 이것이 믿음이겠지, 이렇게 믿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나는 세상에 올려 살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구원시켜 주겠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어야 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천국도 여러분 내가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를 문을 열어주셔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도통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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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그렇지, 그분의 믿음은 조금 더 훌륭했을 것이고 내 믿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도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믿음이 그렇지 뭐,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저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산 증인들의 고백을 들으면 저를 대입을 해봐요. 나는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더욱더 내 주님한테 더 다가가고, 주님 정말 저에게 힘 주시고 세상으로 제가 빠지지 않도록. 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믿음이 아닐까.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고. 여러분,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고, 헌금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고, 헌신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 왜 시험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죠? 믿음으로 주님께 했는데 왜 시험이 드느냐고. 그래서 먼저 오늘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될지니라. 믿음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다시 보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필수 조건. 반드시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음만큼 또 힘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힘든 것. 여기 우리 목사님도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몇 번 전도를 했대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뭘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이제 이렇게 하고 내 능력을 믿지. 여러분들도 그랬었을 거예요. 뒤늦게 예수 믿던 분들. 그죠? 그냥 해보고, 내 힘을 믿지. 내 능력을 믿지. 생각하면 그거 맞아요.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내 믿으라 그러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믿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로운 아름다운 말로 해서 믿어지겠어요? 아무리 설득을 한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겠냐고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심령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그때부터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니까 저는 참 못 믿겠는데 교회 오시는 분들은 진짜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져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믿어라 그러지만 뭘 믿으라는 얘기야. 뭘 믿으라는 얘기인지.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아까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정해야 될 부분은 먼저 내가 이 믿음을 가졌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는 그러면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도저히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것도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내가 만나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저도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거 사실 교회 4대째 크리스찬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해야 될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나는 다니고 태어나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부터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만나지도 못한 하나님, 나는 왜
나중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난 그럼 버린 자녀냐, 막 버린 자녀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됐을 때 제가 진짜 막 얼마나 제가 통곡을 하고 진짜 그때 제가 환상이 그때 딱 보였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저는 환상을 별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 그 당시 제가 환상이 쫙 열어지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주님이 지금 우리 기도하는 그 당시 한 7명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님 저 만나주세요. 저는 왜 잡히지도 않는 주님, 만져지지도 않는 주님, 저는 막 주님 어디 계시냐고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쫙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저를 이제 안아주시나 보다 했는데 여러분 환상 중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 다 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보시더니 힐끗 보시고 올라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늘로. 그러니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주님의 다리를 붙들고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막 붙들면서 실험을 얼마나 그야말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방언을 받고 주님이 저를 이제 품어주시면서 제가 그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길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님 정말 끝까지 주님을 정말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저도 몰라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면 제가 순종하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저 붙들어 주세요 한 게 그 사건이 있었어요. 1992년이었어요 그게. 1992년에. 그러고는 여러분 제 믿음이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믿음은 여러분 자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시작이지만 그때부터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는데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니까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누구 하나 주님 앞에서 자기 주님께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말할 입이 아무 입이 없는 거예요. 내 죄인이구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가 그대로 깨달아져. 이거 저 제자 훈련합니다 하고 펜을 가지고 서십시오 깨달으십시오가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는 순간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형틀에 묶여 있는데 정말 대통령의 어떤 그 특권으로 사형 중지 당신은 이제 사임을 받았습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형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운이 좋았네가 아니잖아요. 내 생명의 은인인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구원시켜준 그 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온 거죠. 제가 쭉 교회를 다니면서 몰랐던 그냥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생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사실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영원이니까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려고 목을 매달고 살았는데 이것은 썩어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믿는다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해요. 일부도 아니에요. 더 이상 귀중한 게 없는 거예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는데라. 왜? 그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보화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땅에서 내가 거머쥐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귀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것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이 땅에 뭐 그런 거 저도 옛날에는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목말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출세하는 남자를 붙들어서 결혼도 아우 막 교회에서 막 믿음 좋다 그러고 막 이러면 아우 정말 다 싫어 이래갖고 뭐 출세는 하겠나 싶으니까 출세할 남자를 내가 붙들어서 나는 인생에 출세했어. 돈을 많이 벌어주면 난 교회에다가 나는 헌금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제 안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교회에 헌금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제가 찾아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로 처음에 만나니까 나는 돈을 벌었어. 당신이라는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 거짓말을 믿어버렸어 제가. 그래가지고 세상. 그런데 저는 절대 세상 나가지는 않았어요. 왜? 자기 생각에. 저는 절대 교회를 끌고 와야지. 예수를 믿게 해야지. 이랬는데 오늘 제가 말씀하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미 세상 가치관으로 저는 꽉 차.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많아요. 제가 볼 때. 말은 예수님 하는데 우리 이 가치관은 뭐 세상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가치관이 변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변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나는 행복을 붙들려고 그렇게 저는 이렇게 세상을 나가서 세상 사람이랑 성공할 사람 찾아다녔는데 우리 하나님 진짜 할렐루야요. 저도 다시 깨주시고 남편도 깨주시고 완전 깨주시되 박사 깨지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축복이구나. 젊었을 때는 주님 제 인생에 이제 그만 타치를 했으면 좋겠다. 왜 저 사람한테 가서 좀 타치하시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이러시는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은 금방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진짜 금방이에요. 난 옛날에 어른들이 아또유마다 그러길래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 아이고 그래도 뭐 인생 내가 몇 살인데 아직 얼마나 남았는데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유마 금방 지나가는 이 인생에서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변하지 않는 것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섰을 때에 나의 믿음을 확증을 하고 하나님이 칭찬 듣는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그 기쁨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제 남은 생에 잘 정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고 제 자녀들 이제는 뭐 손녀들까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끝까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9월 18일 날 우리 동경 집회 때 마지막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때 막 기도를 이제 그때 할 때인데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막 성령님 막 임하시니까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금방 드는 생각이 손녀들을 찾은 거예요. 빨리.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가장 귀한 것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저도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자녀 둘이 키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손녀까지 태어나니까 믿음, 제 안에서는 믿음밖에. 왜냐하면은 그 외에 플러스는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가 지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 인생을 그래서 제가 알았는 사람이니까. 왜? 진짜 믿음이었는지 제가 가짜 믿음이었는지 제 자신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을 사랑해서 일생 동안 주님과 더불어 정말 갈 수 있는 겸손한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제가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할머니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지네들도 울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제 자녀 둘을 키우면서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성공하는 아이, 크리스찬이지만 빛나는 아이, 어디에 가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저는 막 그런 굉장히 강하게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나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을 보고 따라올 것이고, 내가 그냥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해진지 몰라요. 진리 안에서 자유. 내가 막 하려고 했던 것이 다 내려주고 나니까 주님이 하시지. 그래서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만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그때 다니면서, 그때 한국에 굉장히 힘들 때예요. 교회만 가면은 정말 다 이렇게 뭔가가 그래도 마음도 위로가 되고 이럴 때, 어렸을 때 찬양을 그때 배운 찬양이 얼마 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막 3절까지 이때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 권력으로도 못 가요. 나중에는 착해도 못 가요. 미모로도 못. 여러분 이쁜 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치가와, 그러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미모로도 못 가는 나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참 신기하다. 이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뭐지? 제 뇌리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기억이 남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참 이상한 게, 아니 착해도 못 간다니 도대체 누가 그럼 들어가는 나라냐고. 네? 우리 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은혜예요. 착해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인간의 그 의로서 착한 사람, 여기에 우리 앉아있는 우리보다 밖에 나가면 착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정말로 교회에 있으면서도 자기 재산 내놓은 사람 없는데, 어떤 사람 재산 내갖고 나라 위해서도 바치고, 정말 그런 사람이 교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도 못 들어가는 나라예요.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거듭나야지. 예수의 보혈로 완전 거듭나서 죄 씻어,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했을 때 그 거듭남의 역사와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 열심히 막 찬양을 했는데, 열매가 이제 드디어 맺혀졌어. 나는 이제, 그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까 오늘 예수님께서 골고다 마지막에 십자가 지고 이제 골고다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울면서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고 많은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힘든데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무나 울고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는 이제 이미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왜? 믿음을 바로 붙들으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신부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모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고 뭐고 전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쾌락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해서 나가는 것이죠. 돈을 사랑해서 나간다고 마지막 때의 특징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웁니까?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내가 떨어지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이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나를 이제 위해서는 울지 마.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나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지만 이제 이 울음을 그치고 바로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아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부모가 얼마나 있으며 믿음으로 사는 자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부모가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애들 얘기 들으면 기가 차요. 돈이 최고지 그래. 누가 그러더냐면 아니 우리 엄마가 그래 그러고. 여러분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 제가 진짜 심각해요. 제가 아들이 지금 이전도사님이 주일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아이의 행동을 보고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그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몇 안 되지만 요새 아이들이 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진짜 정말 너무너무 절망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매일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 안 되니까 이름 다 하면서. 근데 아이들이요 여러분 거짓말도 잘하고요. 시기 질투해가지고요. 그냥 벌써 여자아이들 눈은 벌써 돌아가고요. 말씀이라고 전하려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우르사이라 그러고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들을 한번 모아야 되나? 근데 모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믿음의 말을 듣겠습니까? 부모들이 시험 들 텐데.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 책을 보는데 존 비비어 목사님이 주일학교 그때 선생님이 있었을 때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혼을 냈대요. 근데 옆에 부모가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그때 제가 책을 보고 똑같은 심정이다 싶었는데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참 이상한 광경이라고. 왜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 것인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모가 바로 있는데 가만히 있고 왜 내가 이렇게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런 책에 써여 있더라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내 자신이 믿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정말 나눠주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자녀들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보면은 부모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이거부터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30분 애들한테 어떻게 뭐를 가르칩니까? 가르쳐도 듣습니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믿는 믿음을 일상생활에서 삶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하고 부모들이 하는 그 믿음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를 데리고 오면 그 자녀들은 말씀을 먹고 점점 이렇게 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자녀들을 제가 중보기도 때도 기도를 하면서 이 사명이 진짜 느껴져. 부모들도 깨어나야 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께 이 기여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합니까? 저는 가끔씩 생각을 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정말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 특징이 있어요. 믿음을 정말 믿는다는 사람은 행동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정말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투자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도 투자를 합니다.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그랬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벌었으면 돈을 쓰기 위해서 무언가를 투자를 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쁜 옷을 입는 것을 즐겨하면 쇼핑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또 돈을 투자해서
그 옷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너무 이쁘게 이렇게 장식을 해놨으면 그 집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그 시간을 투자를 하고 또 물질을 쓰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사람은 다 어딘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투자하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기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보람이 돼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 붙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편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억지로 기도의 시간을 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정말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내가 내 마음을 정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미워하고 사는 마음이 있으면 버려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뭐 미워하고, 뭐 오늘 뭐 감정이 그거 되면 교회도 안 가고, 뭐 이렇게 살고, 이렇게는 우리 육신의 본능대로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바로 알을 낳는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흘러가는 그 흐름으로 가면은 다 죽어요. 그러나 연어는 알을 깨끗한, 위에 있는 깨끗한 물에서 알을 낳기 위해서는 그 역동하는 힘으로 물을 치고 올라가서 알을 놓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곰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올라오는 연어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연어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연어랑 똑같아야 되는구나. 우리 세상에 우리를 정말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거기에 흘러가면 죽는 거니까 내 믿음을 지키고 정말 이 믿음을 흘려보내고, 아니할 말로 연어처럼 알을 까기 위해서 어쨌든 이 믿음의 구원을 놓고 정말 역동하면서 이 세상과 거슬려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참 믿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전혀 이렇게 1부, 2부 저는 항상 틀려요. 그래서 뭐 여러분을 뭐 혼내려고 그건 아닌데 2주 전부터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을 저는 나누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자, 로마서 14장 18절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8절.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니까 됐어, 사람은 뭐 됐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난 사람한테 신경 안 써. 사람한테. 하나님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섬길 때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누군가가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죠.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인정을 하게끔 그들의 삶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아멘.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종교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러면은, 아이고, 상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제 이랬는데 너무너무 종교적인 거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그 상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적으로 뭐 정답만 가지고 괜찮아요 이런 게 아니고,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주님께 가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보면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도 집중도 안 되고, 이 굉장히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 때쯤 돼서 정말 좀 뭔가 이렇게 집중이 안 되네 하다가 이제 뉴스를 한번 볼까 그러고 웬일로 TV를 틀었는데, 마침 그때 한일전 축구를 하는 3분 뒤에 제가 틀은 거예요. 이미 한 점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1대 0으로 이제 한국이 졌어요. 일본이 한 골을 넣었어요.
근데 뭔가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하다가 조금 좀 양심이 좀 끌려서 이거 내일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하다가 끌까 하다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전도사님 아들도 막 내일 준비를 하면서 막 컴퓨터를 이러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넌저시 물어봤어요. 아들, 끄는 게 좋을까? 그랬더니 엄마 이제는 뭐 이미 틀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보다가 15분 이제 쉬는 시간 타임이 됐을 때 또 제가 양심이 끌려서 이제 15분이지만 좀 끌까 그랬더니 그냥 각자 하면서 엄마가 편하면 끄세요 이제 그랬는데 제가 편한 게 아니고 제가 기니 났대. 그래서 이제 일단 보면서 연장 6분 이렇게 해서 한 2시간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참 제가 끝나고 나니까 참 그렇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 볼 때 2시간이 그렇게 훌떡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2시간 여러분 기도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2시간 앉아서 그냥 눈만 끔뻑끔뻑 하니까 2시간이 그냥 다 지나가는데 2시간을 그 기도를 하라 그러면 세상에 진짜 온 천국 지구를 다 돌아도 아마 15분, 20분이면 끝날 기도를. 그래서 제가 어제 역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참 주님께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제 제가 느낀 것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여러분 상을 주잖아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면류관도 상을 그 사람들에게 다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한국은 금메달을 따면 군대 면제까지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 안에서는 참 정말 생각이 있는 젊은이들은 면제가 돼 있는데도 어떤 군대 입대하는, 일부러 군대 입대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단은 군대 면제라는 그런 보상까지 해주니, 그러니 그 선수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죠? 메달이 걸려있고 군대 면제가 걸려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겠냐고요. 어제 제가 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참 믿음으로 우리가 상을 바라본다면, 그죠? 금메달을 우리가 정말 바라본다면 다른 사람 놀 때 자기는 이거 연습하지 않겠어요? 훈련하지 않겠어요? 왜? 금메달을 바라보니까. 똑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금메달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믿음도 그렇구나. 주님이 그렇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리고는 달려가는 자가 많지만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경주하는 자와도 달리게 하는 자와 성경에는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것.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골은 바로 그 영생이라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린 정말 달려가야 된다. 저는 이제 참 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에 파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항해를 하는 배가 큰 것에 부딪혔을 때 파손이 돼 배가 깨어지는 거죠. 우리 믿음에도 항해하듯이 그렇게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믿음의 파손, 배가 깨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서 믿음을 잘 믿음 위에 우리 틀을 세우고 우리가 정말 잘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 때는 정말 택한 자까지도 미혹을 시켜서 멸망의 길을 끌고 가려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서 큰 길을 간다고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럽니다. 너희들 앞에 큰 길, 그것은 사망의 길이고 좁은 길, 우리는 말씀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길, 좁은 길이 있지만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자들이 큰 길을 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 끝까지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의 믿음, 오늘의 믿음 우리가 더 성장을 해야 되고요.
정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저는 가끔씩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비교하면 우리는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자기 잘못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만 복음을 전했는 그 하나 때문에 듣기 싫다고 돌을 던지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풀려나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풀려날게요, 여러분? 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거야? 내 복음 전하는 죄밖에 없는데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에 기뻐하면서 나왔다고 성경은 있어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저는 그저께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서 제가 참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일본에 살면서 이런 자유로운 시대에 살면서 믿음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아직도 중국 지하교회나 북한 지하교회나 중동의 저기에는 이슬람권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이스라엘에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주의라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이름 때문에 저렇게 핍박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책에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어디 저 중동 지역에 갔는데 어느 아가씨들이 참 자매들이 너무 예쁜 자매들이 있대요. 중동에 가면 여러분 얼굴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눈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눈도 너무 예쁘고 어찌 그리 믿음이 좋은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쩜 이렇게 예쁜 자매들이 있나 싶어갖고 그 자매들과 얘기를 하는 중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아들이 넷 있는데 이 아들 누구랑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예뻤대요. 근데 이제 헤어지면서 그 자매들은 다시 중동으로 돌아갈 때 너무나 핍박이 많대요.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존 비비어 목사님도 책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40년 평생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질문을 그 자매들에게 하게 되었대요. 왜? 너무나 그 나라에 돌아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이 많으니까 그냥 봄에 그냥 망명해서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이런 데 카나다나 이렇게 좋은 나라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면은 어떻겠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매들이 웃으면서 지금도 너무나 위험한 상태에 있지만 목사님, 저희들이 안 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때 존 비비어 목사님이 내 40평생 이렇게 부끄러운 질문을 하고 이렇게 현답, 정말 지혜로운 답을 듣기는 처음이었다고 책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희생을 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쁨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말이 기쁨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어떨 때 제 자신이 참 부끄럽지만 지구 어느 한편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오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을 자꾸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교만한 마음과 불순종의 마음, 아까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 자아, 강한 자아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제거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9절 말씀에 믿음의 여인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루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결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말하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이니까 이 헬라인 또 다른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아주 교만한 생각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교만한 마음으로 그러신 게 아니고 그 여인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야, 정말 정말 주고받는 대화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이 여인이 그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야, 자녀들 줄 떡인데, 그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나는 지금 가서 유대인들을 먹이고 유대인들을 치유하고 이게 먼저 내가 할 일이다. 근데 너 이방인 너한테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갖다가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저는 정말 본받아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굉장히 힘들 때는 가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저는 묵상을 합니다. 근데 먼저 주님, 자 2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다는 것이에요. 선호돌이 돼서 그냥 주님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맞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자기 개입니다. 주님. 아이들, 그 유대인들이 다 치유하고 나면 먹던 빵,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은 뭐 어떤 것 때문에 시험을 드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오늘 이 여인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딸이 낫는 것이에요. 자기 딸이 귀신에게 정말 자유함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서 안수하시지도 않았어요. 네가 돌아가라. 네 딸이 다 나았을 거다.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놓고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걸림돌이 많겠어요. 이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내 자녀, 내 딸이 이렇게 귀신에게 노임을 받고 치유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맞습니다, 예수님. 정말 그렇지만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는 제 믿음도 부끄럽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경우를 보잖아요. 무슨 믿음인가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는 구원을 놓고 지금 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믿음으로 이렇게 온실에서 정말 키우는 화초와 같이 뻑하면 시험 들고 뻑하면 이래서 교회 안 나오고 뻑하면 넘어가고,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 귀신들한테 저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귀신들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내주세요. 정말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이 부끄러운 믿음인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고, 귀신들도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름에 떠느니라. 귀신들도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권세 있으신 하나님 앞에 귀신들도 떠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우리 믿음은 어떠냐고요? 그런데도 귀신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요, 매일 저는 소리칩니다.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그냥 떠나가라 그러고,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고, 이 더러운 귀신아. 이런데도 안 떠나가요, 여러분. 또 옵니다. 시험 절대 안 봤대 보니까 진짜. 이 정도 믿음은 영의 세계에서는 귀신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영의 세계는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을 가졌으니까, 육으로 똘똘 뭉쳤으니까, 자아가 강하니까 모든 것이 육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넘어뜨리고 이렇게 지금 공격이 오는구나가 아니고 그냥 육으로, 정말 저 사람이 어떤 나한테 저렇게 했어? 이렇게 저 사람 미워? 이렇게 모든 게 육으로 이렇게 나올 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마귀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믿음으로 정말 이겨냅시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 굉장히 막 이렇게 혼내는 그게 됐는데 여러분 올소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 오늘 사모님 저렇게 기비시하고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올소이다. 정말 맞아요, 여러분. 더 이상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100분의 1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맞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 하나 이기지 못하고 우리 가정 하나 못 치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복음을 들고 여러분 밖을 나가서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발 내 자신을 이기고 우리 가정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충만하고 이 세상까지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